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저 아침에 와 저녁물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알 듯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산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는 코헬렛, 이 전도자가 세 가지 불편한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흘러간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죽는다. 세 번째, 삶은 예측할 수 없다. 어제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시간은 흘러간다. 삶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인생의 계절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한 가지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전도서는 잠시 멈추어 서서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정말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시간을 내어 묵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고생, 온갖 근심과 걱정, 염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허무와 공허가 우리의 인생을 엄습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건강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누릴 만한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수고로이 축적한 이 재산을 남기고 떠났을 때 나의 고생을 누군가는 기억해 줄까? 즐거운 삶이 인생에 만족감을 준다고 해서 아무리 휴가를 좋은 곳으로 다녀오고 많은 안락한 생활을 누린다고 해도 월요일은 어김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결국 헤벨입니다. 모든 것이 헤벨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헤벨이니 마음 가는 대로 즐거움과 또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거나 혹은 상대주의자가 되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상대적인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1절에서 두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때, 두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먼저는 청년의 때.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 생물학적인 나이를 가진 계층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을 할 때 청년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청년들을 소집했을 때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을 입은 자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그냥 하나님을 기억해라 말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것.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자신은 자율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당신은 피조물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한 실패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모든 악, 세상의 모든 악은 우리 자신이 창조주라고 여기는 데서 유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인생 경기에 종료 휘슬이 울리면 우리는 그 운동 경기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더 뛰고 싶어도, 연장전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 운동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분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어서 2절부터 7절까지 전도자는 나이 듦에 대한 묘사를, 이 인간의 노화의 과정을 문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비유적 표현에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지키고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일했던 튼튼했던 우리의 이 두 손을 의미합니다. 이 두 손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팔의 근력은 약해지고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 표현은 더 이상 나의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맷돌질하는 자, 우리 입에 치아를 의미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 눈, 길거리의 문, 귀, 이 모든 것들이 다 쇠약해져서 더 이상 충분히 씹지도 또렷하게 보지도 완벽하게 들을 수도 없게끔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전도자는 한 인생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때로는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땅에 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잊혀져 가기도 하고 문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서 꺼리게 되는 삶.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변하고 음식을 먹으려는 식욕도 남지 않게 되는 그 인간의 노화의 연약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평생을 자신의 힘과 유능함을 의지하며 기독교의 배타적으로 살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자기 자신의 이 두 손, 두 다리로 인생을 힘있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암이 찾아오고 인생의 무기력함과 허무, 공허에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가?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 속에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절대자를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연약함을 마주하며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는 이 인생의 결론을 전도서 1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과 같은 인생 속에 우리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체력, 재물, 열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전도서의 두 목소리 중에 첫 번째 목소리, 코헬렛, 전도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9절부터 끝까지는 이 전도자의 말을 기록한 전도서의 저자가 모든 요약과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이 전도서가 마무리됩니다. 저자는 전도자의 말을 요약하면서 코헬렛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반응은 두 가지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무와 공허에서 나이듦과 인간의 노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바로 기쁨과 아픔. 전도서 12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그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준다라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될 때 새 힘이 일어납니다. 죽음과 나이듦이라고 하는 허무와 공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픔이어야 합니다. 아픔. 아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찌르는 채찍, 이것은 목동들이 가축을 옳은 길로, 곧은 길로 가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여기에는 날카로운 못이 박혀 있어서 가축을 찌르고 자극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축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 채찍에 붙어있는 못이 아픔을 줍니다. 상처를 냅니다. 가축이 아픔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말은 못과 같다. 그의 말은 상처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코헬렛, 전도자의 말은 한 분이신 참 목자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일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에는 때로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뒤돌아서 멈추어 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죽음, 나이듦, 그 허무함에서 자유하기 위해 우리는 그 아픔마저도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두 가지의 태도를 측정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픔과 찔림이 있는가? 말씀의 그 진리가 나의 생각과 좀 틀려도 나의 경험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용이 불편해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가? 혹여나 성경을
나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이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찰스 브리지스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법에 겸손하고 신중하게 자기를 낮추는 다정한 공경이다. 우리에게는 나의 소망, 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직장, 교회, 다양한 책임과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 다른 무엇에 대한 그 책임감보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다정한 공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무릎을 꿇는 것을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은 블랙홀, 혼돈과 공허와 허무함이 찾아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고 밀려올 때 나의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무한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갈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도, 재정도, 나의 체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내어드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공허, 허무, 죽음과 나이 들매 무기력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 때로는 그 아픔을 경험하며 온전하고 바른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공허, 허물을 헛된 것들로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